잘하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소화를 부족하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샬롬 찬양대도 아주 리듬 있게, 아마 김영미 집사님은 리듬 있는 거, 춤추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아주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풍부하게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4월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꽃들이 피는, 꽃들이 만발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이제 꽃놀이 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날씨가 아주 하루 아침 저녁 또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 위험도 많이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제도 낮 기온이 28도, 오늘도 낮 기온은 30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온차가 심합니다. 4월인데 벌써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이런 요즘 기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 온도에 맞춰서 생활하시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 여러분이 새로운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자실을 만들었는데 오늘 또 모자실 만들고, 어제 김미정 집사님 애기 안고 가다가 발을 겹질러 갖고 이렇게 인대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왔다고 저한테 어제 화상으로 보여줘서 오늘 올 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타가부까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겠다. 더군다나 쌍둥이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불편한데도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밖에서 영상으로,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아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성경에 노인에 대한 말씀의 기록은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이 맞추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노인이 아닙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예, 마가복음 맞습니다. 몇 장에 나올까요? 7장. 몇 절이죠? 절은 못 맞추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맹인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다, 부럽다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리고 감동이 되는 것은, 먼저 영국의 처칠 아시죠? 처칠 아시죠? 영국의 수화 이름이 이렇습니다. 항상 V자를 하고 다니는 특징 때문에 모르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뺄 수 없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전투를 위대한 승리로 이끌고 영국을 잘 이끈 그런 위대한 지도자. 를 얘기했는데 18명의 그 위대한 여성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존경하는 한 사람 헬렌 켈러를 뽑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전 세계 그 당시까지의 유명한 위대한 여성 위인들 18명을 뽑고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헬렌 켈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삼중고를 겪은 그 장애인 헬렌 켈러를 서질이 보니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보통 사람도 공부하기 어려운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장애인 최초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술한 책을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가 쓴 책 중에 그렇게 번역해서 전 세계에 출판된 책이 13권이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서전 수화로 여러분 자서전 어떻게 할까요? 네, 자기에 대한 일생일 뭐 이렇게 문장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대기 쭉 기록한 내용을 적은 그 자서전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 서서히 나를 둘러싼 적막과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나는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그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둡겠죠. 그리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요히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가 조금 보았을 때의 그 모든 것도 이제는 기억에서 없어지게 되었고 그가 태어나서 18개월 이후부터 고통을 겪었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한다면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괴로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제일 힘들었다. 여러분, 특히 노화인들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황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두워지면 눈앞이 어두우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내 몸이 상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면 마음껏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마인들이 만약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볼 수도 없다면 그야말로 큰 어두움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라는 말들을 그가 쓴 저서에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헬렌 켈러는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답답했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늘 분노를 폭발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가끔 헬렌 켈러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막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하는 그 헬렌 켈러에 대한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것을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노력으로 많은 교사들이 왔지만 그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설리반이라는 교사가 내가 그를 가르치겠다 하고 그 교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반 선생님이 그와 늘 함께하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책을 저술하면서 그는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들을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지막 부분의 한 말은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모든 감각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까? 바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꽃을 볼 수 있는 것. 아, 꽃이 노란색이구나. 그리고 이 튤립이 주황색이구나. 그리고 백합은 하얀색이구나. 이 꽃을 보면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의 감각 중에 그것이 많은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것,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것, 미래를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슬픈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슬픔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마인 여러분, 내 앞날에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희망의 눈을 갖는 것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앞날에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의 눈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 눈이 어두운 눈을 갖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은 눈을 갖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미국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단에서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환경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미국과의 그 생활 수준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땅을 와서 보고 미래에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빛이 비춰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빛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빛이 있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땅을 보고 지금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빛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의 어두운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에 매이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그 세상을 보는 눈을, 앞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 뜻밖의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세계의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에디슨, 전 세계 위대한 발명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를 입었던 그분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아인 여러분들이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패배자이지만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포기하고 손들고 나아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언제든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원로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도 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까지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보험금 때문에 죽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인데 서로를 죽이고 하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나아갈 때 맹인을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 맹인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가는지도 모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구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이 맹인이 되는 것, 죄의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맹인이 태어난 것이다 라는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농아인들을 볼 때도 똑같은 시각으로 봤을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농인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입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 출애굽기에 바로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맹인으로 태어나거나 농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농아인이 아니라 청인이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농인들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청인으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저한테 농민들이 말합니다. 아마 송 목사님은 청인으로 태어났다면 어쩌면 바람둥이였을지도 모른다.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좋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거 말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을 텐데, 학생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아인은 말합니다.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있을지도 모른다. 농아인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농아학교 다닐 때 제 이제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 성적표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평가한 내용이 나오죠. 그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평가를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노력이 부족한 학생. 네, 제가 서울농아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똑똑하다. 두뇌 회전이 빠르다 라고 선생님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청인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아마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아마 변호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변호사, 대통령까지는 이거는 어렵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 농인들을 위한 변호를 하는 그런 법조인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고 다르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청인이었다면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농인으로 만들어준 거 아닐까라고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의 종이 되면서
노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농아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농아인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농아인이 제일 많이 알겠죠. 성인이 농아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도 완전하게 이해해 줄 수는 어렵습니다. 노인들의 그 아픔을 다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쓰시려고 노인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농아인 목회자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교를 전국에 하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석교회 처음 왔을 때 6년 동안 이제 새벽 기도 때 1부 설교를 하고 2부 가끔 설교를 하고 1부 설교할 때 많은 성도들이 신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화를 봐야 되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아주 신기하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노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도 노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느낌을 줄 수 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노인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데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 청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당신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하면 여러분은 말하고 들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삶에 빠져 계속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말씀 보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아인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맹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을 들으시고 침을 뱉고 빚으셔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는 더듬더듬 하면서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놀랬을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 아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을 때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리고 내어 쫓았는데 그
그 메리는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볼 수 있게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를 또 만나 주셨고 그에게 다시 또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면 세상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뜻하는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원입니다. 신라원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 존 밀턴인데, 밀턴은 청교도,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청교도 운동은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이제 나와서 영국에서 이제 나온 카톨릭에 묻어 있었던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화려하게 지내는 모습,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권위가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이제 항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교도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는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그리고 성실을 강조했습니다. 검소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검소한 그런 정신, 그것을 강조하다가 그 운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44살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청교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다가 더군다나 44살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말을 하면 대필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제 대신해서 읽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그는 글을 쓰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신라원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가 44살에 시력을 잃고 15년 되었을 때, 59세가 되었을 때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복락원이라는 은혜를 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의 책, 복락원이라는 책을 또 3년 후에 저술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위대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면 반드시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면 그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그 메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모도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미국의 자동차로 유명한 데가 디트로이트 도시가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때 이제 정비원이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이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정비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이 좋겠죠. 차의 문제를 발견하려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침 그날이 굉장한 아주 큰 추위가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 신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추운 날에 차가 멈춰 있는 걸 보고 막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내려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을 때 그 정비원 보니까 아주 노 신사였고 나는 정비 기술자인데 그분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그러면 어디가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그럼 한번 봐주세요. 속으로는 이제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신사가 와서 차를 보고 이렇게 손을 대더니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노신사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비원인데 기술자인데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잠깐 그것을 보고 알게 됐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명함을 하나 주시는데 명함을 보니까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헨리 포드였습니다. 포드 차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람은 차를 설계하고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비사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 있나 발견해서 붙이는 그런 기술자일 뿐이지만 그 차를 만든 사람은 바로 헨리 포드이기 때문에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를 다 금방 알 수 있었고 잠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한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제 대구 농아인교회를 목회하기 전에 대구 영락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농아인 성도 중에 나이가 많은 그 당시는 제가 봤을 때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내가 농아인이니까 뭔가를 알 수 없다는 TV도 아무것도 정보를 들을 수 없다는 걸 늘 힘들어하면서 어린 딸을 무조건 통역을 시켰습니다. 딸이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마가 무슨 내용 하는지 TV 옆에 앉아서 막 통역을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딸이 말할 수 없이 어린 시절을 힘들게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통역을 해주면서 수화 실력이 말할 수 없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노인을 만나도 놀랍게 수화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한인하고
이제 교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출석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거기 오는 로마인들 수화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철이 들면서 엄마를 존경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엄마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정은 이제 노인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신이 노인이었던 것에 대한 한이 있었겠죠. 얘는 농사회에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화도 얘가 아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맡겨갖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엄마 손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농아인인 것 부끄러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는 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알아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훌륭하게 키워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겠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지 않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맹인을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 이 땅에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맹인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문둥병자가 온전하게 되었고 앉은 맹인가 일어나서 걸었고 놀라운 기적들, 노인이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기적은 우리 주님이 베푸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앞날도 주님이 기적으로 열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례교회를 신무하셨던 김진영 목사님 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많이 만나뵌 분입니다. 청계천, 여러분이 요즘 청계천을 가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죠. 옛날에는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하수 버리는 그 물 그대로 흘러갔고 그 옆에는 다 판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계천에서 대소변을 봤었습니다. 거기는 악취가 나는 동네였습니다.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좀 이상하다. 그 당시 정부가 이제 남산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그때 이제 붙잡혀가서 그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2월 23일 아주 그 추운 날 그런 간절히 나는 좀 따뜻한 데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불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것을 크게 사모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하는 그런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너무 추운데 성령이 불과 같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받은 것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참 신기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밖에 날씨는 최고로 추운 날씨였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따뜻함의 온기를 그 감옥 안에서 체험했다고 합니다. 5시간 동안이나 그 안에서 따뜻함을 체험하면서 잠에 빠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시면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최고의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믿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